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서 31장은 욥의 마지막 발언으로 전체가 욥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절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좋았던 기억을 언급합니다. 욥은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던 대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암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 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는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매우 친근한 교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이 잘한 대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받은 복과 은혜는 까닭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욥기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까닭 없는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 욥의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고 올리브 나무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정도로 욥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사람들과 함께한 좋았던 시절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은혜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욥이 성문에 나가서 광장에 자리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겸양의 표시로 비켜서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마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지역 유지들마저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11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웃사랑과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언급합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의 후원자가 되어 빈곤과 고통에서 건져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었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때로는 인권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경찰이 되기도 하고 장애인들의 맞춤형 도우미가 되어서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처럼 건기에도 이슬을 머금고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풍요의 복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되는 공격만 받을 뿐 어느 누구도 욥의 편에 선자가 없습니다. 혼자 약자의 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뿐입니다. 20절에서 25절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시절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욥이 말하기를 기다리며 그의 조언을 경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농부가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늦은 봄비를 기다리듯 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는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친구들 뿐입니다. 욥은 과거 좋았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만일까요? 욕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회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과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이 정당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거 자신의 좋았던 시절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결과임을 강조하므로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욥의 의로운 호소는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진다라는 겁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이 평생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했던 욥이지만 그 인생에도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젠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꽃이 지고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입니다. 꽃이 지고 떨어진다고 끝이 아니죠. 꽃이 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신앙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닌 까닭없는 고난, 까닭없는 은혜로 일하시기도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혜롭고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삶으로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까닭없는 고난, 까닭없는 은혜로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